666입니다. 666.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궁금해하던 것 중에 하나가 666이죠. 666 무슨 뜻인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666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여기서 숫자가 좀 끔찍하죠? 좀 섬뜩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여기서 이마, 이 이마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들의 이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의 이마에 자, 표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마에 표가 없죠? 그러면 이 말은 상징적인 표현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입니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성도는 이마만 아니라 온몸 전체에 우리의 전 삶에 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은 상징적 표현으로 이마로 표현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며.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자기의 하수인 짐승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칼을 들고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표를 누구한테 받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 용, 사탄이 짐승으로 하여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비슷한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에게 있는 것과 같은 것이겠다, 아니면 비슷한 것이다? 비슷한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것과 비슷한 것을 주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절 함께 봉독합니다. 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표가 14만 성도 14만 4천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있더라. 그런데 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학교 공독합니다. 9절부터 14장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또 다른 천사는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런데 성도는요,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면 무엇을 지키는 자들이라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네?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왜? 성도의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짐승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한 단어로 미혹이라고 부른다. 네? 우리 김혜식 원사 하니까 총명하십니다. 네. 어린 양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거의 비슷하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완벽한 숫자 7에 못 미치는, 그러나 7과는 가장 가까운 6입니다. 7과 가까운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진리인 것처럼 포장한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몇 개일까요? 하나입니다. 너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받아들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닙니다. 미혹입니다. 진리는 다양하지가 않아요. 진리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성경 해석의 방향도 다양할까요? 한 방향일까요? 한 방향입니다. 비슷한 건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미혹하는 자입니다. 가장 비슷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대적자, 회방꾼입니다. 마귀는 비슷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슨 영이라 부른다? 미혹의 영. 할렐루야. 미혹의 영이라. 우리 용건사님 박수. 박수 쳐야지, 박수냐. 미혹의 영이라. 네.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계시록 17장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용건사님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계시록 17장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네. 자, 이 어미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미입니까? 짐승의 하수인입니까? 짐승의 하수인입니다. 그래도 말은 똑같습니다. 비슷하지만 똑같다. 왜 우리는 비슷하지만 똑같아 이렇게 해도 이상하지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분별을 잘 못할까요? 왜? 인간 편에서는 이 미혹을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이 인침을 받은 표는 이마에나 오른손이나 이 표를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마에나 손에 있는 표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다? 666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함께 봉독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합니까? 안 받았다고 합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네? 아까 계시록 17장 5절에서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이마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가 아닙니다. 짐승의 하수인의 이마라 그랬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러한 위협적인 육표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들의 이마나 손에 인치신 그 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아서 누린 자는 사탄, 마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안전장치가 성도 속에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666 성도는 666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666을 받으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누가 666 받고 싶어서 받고 안 받고 싶어서 안 받고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아멘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성도가 마귀의 말에 따를 수 있는 자입니까? 따를 수 없는 자입니까? 성도는 마귀의 말에 따를 수 없는 자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울은 이 자유를 죽음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너희의 옛 사람은 죽었다. 언제? 이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엇을 선택하고 안 하고 할 것 없이 우리의 육은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자유란 방종이 아닙니다. 마귀를 따라 어떻게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입니다. 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계시록 22장 4절. 계시록 22장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어디에? 이마에 있으리라. 누구의 이름요? 그렇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성도들의 이마에 있다는 거예요. 이마에 있는 그 표가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는 이름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네? 표 밑에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름의 뜻, 자, 이름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요한복음 14장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이 두 구절에 걸쳐서 나오죠. 이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네? 김지수 권사님 어떻게 이해합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내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 그런 말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말을 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신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라면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성도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이 내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이름으로 구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열매. 자, 성경에서 열매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열매. 성경에서 성민 권사님. 성령 아닙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16절의 열매를 성령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다시 봉독해 봅니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뭡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자, 이 열매를 성령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그러면 이 열매를 누가 맺게 합니까?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그죠?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성령이 맺게 하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죠? 누가 받아야 됩니까? 내가 택한 너희가 성령으로 열매를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아버지께 구하여 다 받게 하려 함이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알지 못하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누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하여? 성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간구함으로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입니다. 결국 내 이름으로란 뭡니까? 밑에 그렇습니다. 줄 쭉 긋고 성령으로 구하면 그 말입니다. 결국 내 이름으로 구해라는 말이 누가 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성령이 구하셔야 한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은 누구라고요? 성령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구해라 했는데 그 내 이름으로 우리 안에 누구를 보냈다고요?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자꾸 내가 하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내 안에 갖다 넣은 이름은 누구다? 성령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근데 성령 없이 내 혼자 40일 금식 기도했다가 통한다 안 통한다? 식사하세요. 맛있게. 엉뚱한 짓 자꾸 하지 마시고. 그럼 종교성 좀 제발 좀 버리세요. 종교성. 종교 체면에 걸린 그 신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원 다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도 사도들이 하는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행전입니다.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 죄된 육체가 감당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육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어떤 반응을 한 점이라도 보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받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 사실을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을 누리고 있는 증거입니다. 육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답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까? 어떻게 죄된 육체가 그렇게 질 수 있다. 그렇게 집시다. 그렇게 진다. 이것이 사탄이 밀 까부듯이 90점짜리 비슷한 미혹이 의가 되는 것처럼 꼬드기는 뭐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666입니다. 이런 종교성이 다 666이에요. 가장 비슷한 것으로 자신 하면 뭔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 뭐다? 666입니다. 그러니까 666은 마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는 것처럼 신자들을 속이는 것, 이걸 말한다고요? 666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네? 어떤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무엇을? 성령. 그렇습니다. 성령을. 오늘 그 용고사님 탁월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그것은 누가?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27절입니다. 내 이름을 성령으로 바꿔서 자 함께 봉독합니다. 자 16장 26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성령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는 것, 이것은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지식,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무엇이었다? 성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13장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을 향하여 짐승이 입을 벌려 회방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면 그의 이름이 있는 자들은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 있는 자들을 해방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그 밑에 계시록 13장 7절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하면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성도들이 계시록 13장 6절에 그의 이름이 있는 자들, 성령이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뭐한 것이냐? 뭐한 것이나? 죽은 것이나. 성령에 계시면 우리 몸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그죠? 내 이름이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사도 요한은 부활의 주님 앞에서 환상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말씀, 성령이 있다는 말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자, 그러면 본문 17절 함께 공독합니다. 본문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짐승에 속한 자는 짐승에 무엇이 있다? 짐승의 표가 이마였다. 미혹의 영이 있다 그 말이죠. 비슷한 영이 있다. 곧 사탄, 마귀, 용, 옛뱀의 영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도는 어떤 영이 있습니까?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마귀에게 속한 자는 무슨 영이 그 안에 있습니까? 사탄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옛 뱀이 있다 그 안에. 14만 4천. 하나님께서 인치 신자 외에는, 성도 외에는 모든 진노의 그릇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사탄에 속한 자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 이름이라는 말에서 자 소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누구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소속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소속을 탁 나눠버리잖아요. 분리해버립니다. 아주 냉정하게. 우리처럼 미혹의 영이 있는 자는 야 예수 믿어야 돼. 잘 꼬셔가지고 잘 설득해서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서 구원이 됩니까?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만 나가버립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4만 4천 하나님께서 그 인치신자 외에 모든 진리의 그릇으로 모든 진노의 그릇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사탄에 속한 자다. 그 이름이라는 말에서 소속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소속이 내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 인간은 저자는 내 소속이 아니야 그 말을 하잖아요. 요한 1서 5장 18절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 1서 5장 18절 19절 요한 1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자, 분명히 소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소속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네? 소속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렇게 소속을 나누잖아요. 소속을 이야기하죠. 네. 그러면 그 소속된 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666에 속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666 안에 속한 자. 그러니까 소속이 다르니까 하는 행동과 생각과 말과 모든 것이 다 다르겠죠. 네? 자, 그래서 666에 속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안에 속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에게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가 나오잖아요. 네? 예수에 속한 자 속에서는 예수만 나오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내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 것이 나옵니까? 하나님. 하나님 것만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분별, 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뭡니까? 많은 거짓 뭡니까? 목사죠. 많은 거짓 목사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옛날로 표현하면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적은 거짓 선지자라면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까? 많은이라고 합니까? 그럼 많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 10개 중에 4개가 많다는 표현을 씁니까? 10개 중에 6개를 많다는 표현을 씁니까? 2절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얘기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소속입니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소속이죠, 그죠?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어디에 속했고요? 하나님께 속하여서 소속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잖아요. 다 소속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지 않느니라.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자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있다는 말이고 성령이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이야기할 때 아멘으로 받고 미혹의 영 곧 마귀에 속한 자는 무엇을 보면 한다? 그가 세상에 속한 거로 이 세상 곧 마귀에 속한 거로 5절 보세요.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짐승의 이름이 있는 자, 짐승의 표가 있는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즉 666은 어디에 있는 말이다? 세상에. 그렇습니다. 세상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 않느니라. 마귀의 영이 있는 자는 세상의 말을 듣느니라. 이게 666입니다. 이 짐승의 표 6을 받은 자는 세상에 속했다. 여러분, 세상에 속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마귀에 속했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 속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요한일서 2장 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9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버지의 사랑, 여기에 줄을 긋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자, 이 말과 바꿔 쓸 수 있는 말이 뭘까요? 한 단어로? 그렇습니다. 성령입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말은 성령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식으로 말하면 환난이나 공고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령을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새 생명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느니라. 이 말을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이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겠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소속이 다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미혹의 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소속이 다른 자는. 그러면 미혹의 영이란 뭔데?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면 666은 뭐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좋아한다? 666을 더 좋아한다. 666 주시 없어서 이렇게 대회 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666 주시 없어서. 참 미쳐버리시네요. 영적인 기도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육적인 기도를 할 줄 아는데. 그것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다는 거예요. 금요일에는 또 밤에 가서 또 울면서 한다는 거예요. 또.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것을 666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18절 19절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에게서 나간 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적 그리스도는 우리를 잘 알겠다 모르겠다? 잘한다. 잘 알죠. 어떻게 해서? 우리 속에서 나갔으니까. 그러면 적 그리스도는 우리한테서 나간 적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나가서 비슷하게 하겠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비슷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응? 근데 십자가만 걸려있으면 집에 가까우니까 이러면서 간다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교회에서 나가는 걸 인정합니다. 저 목사가 도대체 진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간다는 걸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진리가 아닌데도 나가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장 비슷한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진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회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하는 거는 진리가 결정을 하는 거지 집 가깝다 멀다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상이란 뭐겠다? 가장 비슷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가장 비슷한 말씀,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가져온다? 땅의 것으로 가져온다. 결국 마지막은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즉 그리스도니. 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안 죽었어. 그런 말을 하는 게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글자로만 읽는 사람이에요. 그 글자로만 읽는 사람은 성령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부인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지.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성령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라는 말이에요. 교회에 와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한다? 네? 예수를 부인하는 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수 부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자칭 자기 입으로 나 예수 믿어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아니다고 말입니다. 성령의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자다? 미혹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흉내내는 비슷한 영, 그 여의도 가면 많잖아요. 여의도 가면 마귀, 귀신, 미혹의 영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광명한 천사가 의의 일꾼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목사인 것처럼, 거룩한 장로인 것처럼. 그러니까 거룩하고 왜 목사 앞에다가 거룩을 왜 붙입니까? 저도 죄인입니다. 저 광대상에서 얘기한 저도 죄인이에요. 단지 맡은 직분이 말씀을 맡은 것 뿐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에요. 이런 훌륭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 죄인입니다라고 떼버리는 목사가. 예? 저 여러분한테 뭐 거룩한 척을 합니까? 뭐 돈을 많이 내라고 합니까? 뭐 사기를 칩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예? 교회 나가든가 말든가 다 하잖아요. 있는 그대로. 진리만 지키잖아요. 예수는 지킵니다. 중앙교회는. 마귀는 절대로 성령이 계신 영역을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 생명은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새 생명은. 성령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 18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성령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 새 생명은 건들 수도 없습니다. 마귀가. 이게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이 아무리 까불어도 어디까지만 지배한다? 옛사람 6까지는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6까지만 지배할 수 있을까요? 왜 새 생명은 건들지도 못할까요? 이 6은 땅의 것만 찾으니까. 우리의 이 6은 땅의 것만 찾습니다. 또 마귀는 땅의 임금이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육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육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다고 까불지 않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지 앞에서 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은 결국 비슷한 하나님을 믿고 비슷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겠다? 종교놀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비슷한 하나님, 가장 비슷한 예수에 찌들려 있는 자들, 비슷한 예수에 찌들려 사는 자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네? 왜 비슷한 하나님을 찾고 비슷한 예수에 그렇게 찌들려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기 위해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는답니다. 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놓고 위로받겠다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뚜껑을 확 열어보면 다 뭐다? 세상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다 세상 것만 가득 차 있어요. 그 안에 구더기 막끈. 본문 18절입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입니다.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 누구를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 그렇습니다. 성령, 진리의 영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6에다가 6을 쌓고 6에다가 6을 쌓는, 세상 것에다가 세상 것을 쌓고 또 그 세상 것을 또 세상 것을 쌓는, 또 세상 것을 쌓아가는 자들, 이게 뭐다? 666입니다.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제가 11조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주시면 1억 하겠습니다. 11조. 이런 자들.
그러면 엿새. 자, 666, 6이잖아요. 6. 자, 엿새. 앞에 6 있잖아요. 그죠? 자, 엿새. 여섯째라고 하는 말이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오늘 유명무사님 날아가는 날이네. 자, 여섯째. 창세기 1장 봅니다. 창세기 1장 봅니다. 창세기 1장은 여섯째 날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맨 마지막에 지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 다 주셨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창세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한테 사람에게 다 주셨어. 이 세상 것을 다 사람한테 준 거잖아. 그런데 그게 사탄의 미혹이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31절, 창세기 2장 1절과 2절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부터 2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엿새 동안 6입니다. 엿새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천지를 지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안식입니다. 지으신 목적이 사람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안식입니다. 창조의 여섯째 동안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지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려고 하면 이렇게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데 인간에게 있는 것처럼 누가 이렇게 미혹을 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선악과 먹어봐라. 먹는 날에는 죽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처럼 돼. 누가 말입니까? 옛뱀 사탄입니다. 자,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할 수 없어서 천지를 지으셨겠다? 그렇습니다. 안식할 수 없는 일이 어디에 생겨서? 천상에 생겨서. 그래서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자, 거룩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 뭔 뜻이에요? 한 단어로 무슨 뜻이었습니까? 거룩. 김혜식 원사님, 거룩 뭔 뜻이었습니까? 거룩. 구분이었죠. 구별이었잖아요. 오늘 김혜식 원사 돌아와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반에서 반장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중앙교 반장인데. 그걸 구별했다. 그러면 일곱째 날은 무엇과 구별했단 말입니까? 거룩하게 하셨으면 했잖아요. 일곱째 날을. 그러면 일곱째 날은 무엇과 구별을 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와 구별했다. 그 말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안식이 무슨 뜻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12장 1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 아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을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 아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떤 짐일까요? 네? 죄짐입니다. 죄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 죄짐을 우리 스스로 벗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응? 영원한 저주의 자리로 가야 하는 이 죄짐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근데 뭘 자꾸 달라는 겁니까? 이 죄집 내려올 생각은 안 하고. 무거운 짐을 내놔야지. 딴 걸 할 거 아니에요. 몸 좀 가벼워지, 몸으로. 예? 이 죄집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성경에는 죄집보다 더 무거운 짐이 성경에는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면 천지창조는 결국 무슨 사건이다? 죄를 가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탄이 세상 임금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엿새 동안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두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엿새 육, 이 엿새라는 이 육은 무엇과 관련이 있겠다? 죄와 관련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며서 다가와도 그 근본은 그 속을 까보면 뭐다? 죄다 그 말입니다. 광명한 천사처럼 이게 아무리 변장을 해도 가면을 써도 무엇에 속한 것이다? 육에 속한 것이다. 666 6일에 속한 것이다. 즉 무슨 말이다? 세상에 속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안식이란 뭐다? 죄가 없는 상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이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파트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뭘 찾습니까? 아파트를 찾자. 아파트. 네? 참 환장은 정상 아파트 그러면서 며칠 하시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바꾸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이 믿음 안에 있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하늘의 것이 7이라고 하는 하늘의 수, 안식의 수, 7일째 안식하심이라는 7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하신 777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면 666은 사탄, 마귀, 용, 옛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우리에게 가져다 준 666이라는 말이에요. 세상 것, 죄에 속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걸 지혜가 있는 자, 총명이 있는 자는 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인지 땅에 속한 것인지 구분 못하는 성령 안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것은
바벨탑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질 것이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외에 또 어디서 666이 나옵니까? 네? 요한계시록 외에 666 또 나오잖아요. 갑자기 또 성경을 처음 읽어보는 사람처럼 찾아보는 이유가 다 뭡니까? 성경 1년에 2독째 해야 됐더니 성경 읽지도 않는구나. 네? 김유석 거성을 돌아가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안 읽어요. 자, 요한계시록 외에 666. 요한계시록 외에 666에 등장하는 어디? 솔로몬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솔로몬요. 솔로몬의 타락을 지적한 두 본문이 나오잖아요. 자, 넘어갑니다. 자,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2절 그중 14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10장 14절 열왕기상 10장 666달란트 나오네요. 열왕기상 10장 14절 기니까 요만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근데 여기만 있을까요? 여기만 나옵니까? 생명 검사님 또 있죠? 어딥니까? 저 또 처음 오는 것처럼. 자, 역대기하 봅니다. 역대기하 9장. 역대기하 9장입니다. 역대기하 9장 13절에서 29절까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중 13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하 9장 13절만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아내들을 많이 두고 말과 마병들을 많이 두고 은금을 거둔 세금의 그 무게가 금 666달란트입니다. 솔로몬의 타락을 지적하는 의도적인 666 본문입니다. 6.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가. 네? 하늘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6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기도를 안 하잖아요. 교회를 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없어요. 전부 다 6만 구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러나 성도는 우리 안에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어떤 형태로 미혹을 해도 거기에 끼어들 수 없는 신분으로 보장을 받고 있다는 이 행복감, 이 행복을 좀 기뻐하고 누리고 찬송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음 찬송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